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91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20년 5월에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아이다호 주에 피어슨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루카스라는 이 아들은 선천적인 심장 결함으로 몸이 매우 약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택배로만 모든 먹고 마시는 그런 또 루카스에 쓰는 물품까지도 다 택배로 구매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어슨 부부는 집 입구에 이렇게 써붙여 놨습니다. 항상 음식과 물건들을 배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는 의료적인 이유로 온라인 배송이 필수적입니다. 기사님께서 우리 아이가 잘 살 수 있도록 건강하도록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항상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우리 가족에게 배송해 주시는 기사님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안전하시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것을 본 택배기사 모니카가 자신이 지금껏 배송을 해온 이 일이 이들의 가족을 지키는 일이었음을 깨닫고 그 택배 일이 참 바쁨에도 불구하고 그 집 입구에 가만히 서서 그 피어슨 가족을 위해서 또 그 루카스 아이를 위해서 잠시 기도를 했습니다. 이 피어슨 부부는 이제 물건을 가지러 나오다가 현관을 보는 그 카메라를 통해서 모니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촬영을 해서 이제 인터넷에 게시하고 알리게 되죠. 이렇게 피어슨 부부에 감사하는 그 마음,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택배기사 모니카의 그 마음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추운 계절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서 회개를 선포하며 세례를 베풀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사야 40장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그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외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소리는 바로 세례 요한을 의미하죠.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 어떻습니까? 그 소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죠. 하지만 이 소리는 공기 중에 파동을 통해서 멀리 퍼져나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 회복의 메시지를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이 세례 요한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왕은요, 어느 지역을 행차할 경우 이제 선구자가 앞서가서 왕의 행차를 미리 선포하고, 그리고 왕이 탄 마차가 지나가기에 어렵지 않도록 원활하도록 그 지역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도로를 평탄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을 비유적으로 오늘 이 말씀에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구원자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을 맞이해야 할 그 준비를 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분, 바로 만유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5절에 등장합니다. 자, 5절에 골짜기마다 메워지고, 골짜기마다 메워지고. 여러분, 골짜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골짜기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음침하고 어둡습니다. 매우 가파르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남에게 함부로 오픈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 깊은 내 마음속 깊은 곳, 나만이 아는 죄악, 깊은 죄의 본성, 그 더러운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가 메워진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골짜기가 메워지면서 땅 위로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깊은 죄의 문제, 모든 깊은 이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죄악들도 주님 앞에 서면 숨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죄악을 주님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깊은 마음의 그 골짜기와 같이 숨겨져 있는 그 죄악들이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회개 가운데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은 어떻습니까? 높죠. 바로 우리의 높은 마음, 바로 교만한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들을 제거하고 겸손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왕으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교만한 인생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자신이 돋보이기를 원하죠. 그런 삶은 결코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이 행차하시는데 어떻게 선구자가 왕보다 더 앞서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이죠. 겸손하게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교만한 그 산과 같은 그 마음을 낮추고 오로지 왕 대신 그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자, 험한 곳, 굽은 곳,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험한 그런 길을 가보셨으면 아마 잘 이해하실 겁니다. 돌뿌리가 막 가득한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또는 곳곳에 막 웅덩이가 패여 있고 구덩이가 파여 있고 또 길은 막 굽이굽이 쳐서 시야가 잘 확보되지도 않고, 이런 길을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매우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잘못하다가 막 발목이 돌아갈 수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면 또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또 깊은 웅덩이에 낙엽이 쌓여가지고 잘못 그곳을 헛디뎠을 때는 그냥 깊은 곳에 빠질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우리 속에 모난 심령, 돌뿌리와 같은 마음, 웅덩이와 같은 그 마음을 평지로 만들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에 있겠죠.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쉽게 타인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좀 까칠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거칠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그냥 서슴없이 뱉고 생각 없이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배려하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가 어찌되든 간에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남을 속여 빼앗는 사람도 있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어야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슬픔에 처한 사람을 위로하고, 아픈 사람을 싸매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평탄한 길을 만드는 삶인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속에 더러운 죄악을 제거하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실 때에 평평하게 잘 다듬어진 그 평지로 평탄하게 오시도록, 또 주님이 기뻐하시며 오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이 세례 요한은 딱 두 마디를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이 회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만 나 회개했습니다 하면 끝입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죠. 회개란 그 말 자체에 이미 행동의 변화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죠.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4절입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실질적으로 만나는 그 주변 이웃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습들, 나의 깊은 죄의 문제, 이 골짜기와 같은 문제, 또 교만한 산과 같은 그런 모습들, 까칠한 성격, 모난 성격, 거친 성격, 함부로 말하는 이런 험하고 굽은 이런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버리고, 5절의 말씀처럼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를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죄에 대한 그 회개와 성화의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말씀 보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세례 요한이 인용한 이사야 40장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고통 속에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재림의 구주로, 심판의 주권자로 오실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는 장차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 그 길을 평지와 같이 평탄하게 만드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항상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오실 길을 평탄하게 만들며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골짜기와 같은 나의 깊은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과 같은 교만한 마음, 험하고 굽은 길과 같은 이 까칠한 성격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우리의 삶에 주님의 성품만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따스한 온기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골짜기와 같은 나의 죄악들, 산과 같은 교만한 모습들, 험하고 굽은 길과 같은 이 나의 모난 성격을 주님 새롭게 변화시키시사 주님 오실 길을 평탄하게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성령의 새바람을 주님 보내주셔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을 넘어 진정한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주민들이 주체 사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김정은 3대 우상 체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하교회의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금의 정치적 이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자신의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하여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국제적인 경제 침체가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분투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지금 열심히 선교 활동 중에 있는 바탐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복귀하고 모든 이동하는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으로 지켜보아야 될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다음 주에 아동부 홍콩 비전 트립을 또 준비하고 이제 출발할 것입니다. 또 이 아동부 아이들이 홍콩 비전 트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아동부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서로를 위해서
오이코스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내 속에 있는 골짜기와 같은 이 죄의 문제, 험한 산과 같은 이 교만한 모습, 정말 험하고 굽은 길과 같은 이 모난 이 성격들, 쉽게 타인에게 상처 주고 험한 말을 내뱉는 이 모든 삶, 정말 주님, 곧게 하여 주시고